전 세계 190개 나라에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라는 그러한 제공하는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 세계 돈을 주고 보는 인구가 한 1억 9,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에서 방송을 구독하는 가운데 비영어권 가운데,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 가운데 1위를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물론 전에는 오징어 게임, 우리가 다 들어봤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했는데 지금 현재 3주 연속 1위를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이한 것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라는 주인공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그린 그런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시리즈로 15편이 구성되어서 다음 주에 끝나요? 끝났나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15편이 되어서 방송이 종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음 편을 기대하고 점점점 흥미를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러한 세계적인 드라마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주말 연속곡 드라마 또 일일 드라마를 보면 항상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 끝나는 시간이 되죠. 그러면 그 결정적인 장면에 나올 때 다음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멈추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막 글씨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음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게 뭐지? 흥미를 유발하면서 그러면서 상업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방법으로 다음 편을 이어서 기대하고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왜 다음 이 시간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저자를 통해 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문학적인 형식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흔히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어떤 사건에 갈등이 있고 또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전개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앞뒤 문맥의 맥락이 없이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장 배경과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한 내용. 그래서 성경이 오랜 시간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맥락 구분 없이 앞뒤 잘라놓고 한 구절이나 한 사건만 따로 떼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앞뒤 맥락 없이 우리가 이해한다? 그건요 전혀 앞뒤 상황을 전혀 예측하거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문맥이 중요해요. 앞의 사건과 전체적인 그 권 속에서 한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런 모습 가운데 본문의 사건,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을 이해하길 원해요. 우리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흔히 아는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어 말리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당시에 생각하는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은 고난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처럼 영광의 왕, 정복의 왕, 세상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는 자신들이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얻게 되는 그 왕과 함께 더불어 얻어질 것을 기대하고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길 원하는데 결정적인 그 디데이를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 세상적인 왕, 나의 유익과 영광과 힘을 주어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질 그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실 온 인류의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증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왕,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따르는 것을 버리고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뭐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내가 아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한다. 자기 십자가가 뭐냐?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이요. 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생명의 삶이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는 삶이다라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왕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중에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있을 것이다.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9장 1절에 주님을 따르게 참되게 따르는 자는 세상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볼 것을 말씀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이 땅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물론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죽음을 이긴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 하늘로 올려가시는 모습,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제자와 그리고 50의 형제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또 제자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출발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그들이 보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가 뭐예요? 오늘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있는 살아있는 자들 중에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연결해서 2절에 엿새 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소망하는 영광, 그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변형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시느냐, 그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구별되는 것에 희어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더더욱 놀라운 광경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돼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라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이 초막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희한한 영광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때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득 이들이 둘러보니까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 왕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의 신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헛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만 소개해요. 그러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가?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지 아니하고요,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의 공간복음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에 왜 올라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와 마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보충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 설명을 해줘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셨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세상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옷에서 빛이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보여지게, 사람이 분장을 하거나 옷을 하얗게 입은
이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희게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형되신 모습의 의미가 뭐냐? 세상의 차원이 아닌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변형되심. 그 얼굴이 해같이, 그 옷이 광채가 희게 되어졌는데 세상과 볼 수 없는 희는 모습으로 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성의 베일을 뚫고 이제 나왔다, 보여줬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세상이 빨래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고 휘어진 모습은 본래 예수님이 성육신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나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가졌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제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또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것은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을 때 바라본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 본래 자체의 모습, 성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반모섬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에 보여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이실 영광은, 예수님은 세상 왕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뛰어넘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형되시는가? 어떻게 변형되시는가? 성경은 기도할 때 이렇게 본래의 모습의 광채를 드러내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제자들이 물론 바르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주님되게 바르게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 이 땅에 주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에 예수님이 참되신
구원의 영광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바르게 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변형되시고 본래의 영광의 구주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을 바르게 바라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뭐예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이 세상의 차원이 하는 본래의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또 누가 나타나느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생각이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을까?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우리에게 엘리야를 먼저 앞세워서 엘리야와 모세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뭐 우리가 자세히 시간상 나눠줄 수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흔히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서, 모든 선지서의 대표, 물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지만 이 선지서의 대표가 이 엘리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1세기에 부른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며 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이들이 예수님의 빛난 영광으로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예수님이 어디서 별세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 우리말 별세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지요. 근데 이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돈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출애굽기가 뭐냐면 엑스도스. 출애굽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출애굽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길을 떠나 우리를 위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안식할 아버지의 집에 내가 너희로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은 한 영역으로부터 세상의 영역으로부터의 떠남이며 또 다른 영역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더불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한 대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구원의 사건,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 임금, 세상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문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능력 가운데 이루는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승리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자,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 그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부터 이루며 사는 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얻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 예수 믿으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부활의 영광의 능력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이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사는,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뭐예요? 오늘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야 구름이 꼈나 보다, 우리가 이해할 때 현대적으로 이해할 때 구름이 왔나 보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구름이 덮는 것은요, 시내산에, 출애굽기 시내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름이 덮여지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죠.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머무시는 모습 가운데 구름이 머물고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것을 동일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또 있죠.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근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소개되는 것 외에 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의 표현 가운데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변형되심과 더불어 본 게 뭐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보지요. 근데 엘리야와 모세는 어떤 자들입니까? 모세는 그냥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동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황홀경 가운데 선생님, 라비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도에 주님을 따르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도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같은 모습으로 선상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 가운데 정신없이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아직 주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가 전혀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황홀경에 사는 것을 황홀경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황홀경 가운데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으로 그곳에서 그냥 같이 삽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모습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황홀경을 바라보고 신비한 체험을 바라보고 너희가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 사람과 동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신 그의 말을 듣는 자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 영광을 위한 그릇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살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참된 길이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의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이요 정신 차려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자기들과 예수님만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비한 황홀경이 지나가요. 신비한 체험도 지나가요. 눈에 보여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에 의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놀라운 곳에, 너무나 좋은 곳에, 천국 같은 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현장이 베드로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의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따라 사는 자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할 것을 주께서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거 매우 중요해요. 땅의 것에, 헛된 삶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세상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구 바라보고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자예요. 오늘 참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사는 자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오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사는 자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영광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참되게 보아야 할 영광을 소개해요. 여러분, 그 권능과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참된 만왕의 왕 되심은 우리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되세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참된 구주 되심을 알고 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권능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르는 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요, 주님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임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